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여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그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의 눈을 위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춤추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더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합니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이 시간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 앞에 설 때가 참 많습니다만, 그런데 이 새로운 직장에 첫 출근을 하는 날, 또한 처음 아이를 품고 부모가 되는 순간, 이런 때도 있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역을 맡게 되었을 때, 또 어떤 분은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앞으로의 삶을 생각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기대도 있지만 동시에 무엇도 있느냐?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있을까? 아마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도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 이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면 430년 종살이하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사람, 또한 홍해를 갈라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가게 했던 사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인도한 사람, 이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이제 내가 이 백성을 이끌어라.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훌륭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이끌고 왔는데, 모세가 그 지도자가 죽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네가 이제부터 이 백성을 이끌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백성은 200만 명이 넘습니다. 건너야 할 요단강도 있습니다.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오합지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작전 회의를 하지 않으세요. 군사를 더 모집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무기를 더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에 의외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말씀이 무려 3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왜 반복하셨을까? 그만큼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컸기 때문에 반복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바로 두려움이 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환경보다 크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환경보다 크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환경보다 크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2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주는 땅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싸워서 뺏은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기로 결정한 땅입니다. 내가 수고하여서 얻은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땅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미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여기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삭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야곱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약속을 이루러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 약속을 믿고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잘 잃어버려요. 여러분, 은혜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400년이 지나도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붙드는 것이다. 시작. 믿음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붙드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해안에는요, 오래된 등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거센 폭풍이 불었고 또한 태풍이 이제 불어닥쳐와도 그 등대는 굳건히 서 있는 거예요. 태풍도 지나갔고 거대한 파도도 수없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등대가 무너지지 않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등대가 무너지지 않는 비결이 뭐냐? 그러니까 한 노인이 그 질문에 이런 대답을 합니다. 등대는 바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파도와도 싸우지 않습니다. 단지 바위 위에 서 있을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여러분, 등대를 붙잡아주는 것은 등대의 힘이 아니에요. 바위 위에 굳건히 서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등대가 무너지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해서 버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 흔들립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는 환경보다도 약속을 붙드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환경이 이러니 저러니 여러분 환경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환경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아직 요단강도 건너지 않았습니다. 여리고 성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믿는 겁니다. 내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내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가 부러웠을 것입니다. 나는 모세가 아닌데. 모세는 그들을 430년 애굽에 종살이하던 사람들을 그렇게 출애굽을 시켰고 바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는 모세가 아닌데, 나는 모세처럼 못하는데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 모세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거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을 보지 말아라. 내 약속을 붙잡아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신다고. 신광교회 성도들아, 너희의 능력을 보지 마라. 너희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 약속을 붙잡아라.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얼마나 작아지는지 몰라요. 초라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여러분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나를 바라볼 때는 한없이 작아집니다. 한없이 초라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여러분 믿음이 얼마만큼 커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앞에 요단강이 있습니까? 넘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보다 약속을 붙드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다 같이 한번 그렇게 합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시작.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강해질 수 있는지도 여러분 함께 말씀해 주셨어요. 강하라, 강해라 라고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강해질 수 있느냐. 우리 같으면 이런 말씀을 기대할 겁니다. 군사를 더 훈련시키겠습니다. 무기를 더 준비하겠습니다. 전략을 잘 세우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는 거니? 오늘 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라. 형통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가나안 정복을 앞둔 군대의 총사령관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 군사 모집해라, 작전에 해라, 전략을 잘 세워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붙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를 붙들어라고요? 말씀을 붙들어라.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먼저 승리하는 기술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에요.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갈림길을 자주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길이 맞을까? 이 선택이 하나님의 뜻일까?
여러분,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험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니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등불은 먼 미래를 보여주지 않아요. 여러분,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가 있는데 먼 미래를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망망대해에서 항해하는 배가요, 등대를 보고서 먼 미래가 저기에 있구나 이렇게 예측하지 않아요. 다음 한 걸음을 분명하게 비춰주는 것이 등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한 번에 보여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순종해야 할 한 걸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순종해야 할 걸음,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한 걸음을 믿음으로 내디디면은 하나님은 또 다음 걸음을 비춰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순종하는 한 가지, 아주 작더라도 순종할 때에 하나님 다음 걸음을 여러분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단순한 방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종종 이런 실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번만은 괜찮겠지, 이런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아니,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데 오늘 하루쯤이야 주일 빠져도 괜찮겠지, 이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번만 괜찮겠지, 조금 타협해도 되겠지, 다들 그렇게 사는데도 나라고 뭐 특별할까,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은 많은 사람의 가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 여러분 신앙생활은 큰 결단보다도 작은 순종이 쌓여서 만드는 그러한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의 기도, 매일의 말씀, 정직한 삶, 용서, 사랑, 섬김, 이 작은 순종들이 결국 큰 믿음을 만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이 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아멘. 여러분, 여기에 세 가지의 동사가 나와요.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동사를 잘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동사가 뭔 것 같아요? 군대에서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늘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늘 말하라.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말씀을 말하는 여러분 입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평보다도 말씀을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보다도 약속을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자주 말하는가, 여기에 깊은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 무엇을 말하는가에 여러분의 믿음이 깊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하라? 주야로 묵상하라. 여러분, 이 묵상하라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이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하가라고 돼 있어요. 이 단어는 뭐냐면 단순히 조용히 생각하라고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계속 읊조리고 마음에 되새기고 삶 속에서 계속 생각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입으로 계속 읊조리고 조용히 바로 이 마음으로 계속 되새기고 삶 속에서 계속 이제 생각하라. 마치 뭐와 같으냐? 여러분, 소가 풀을 먹으면은 소는 어떻게 하지요? 되새김질을 합니다. 되새김질.
이 소가 풀을 먹어가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마음속에 되새기라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보았다면, 묵상했다면 그 말씀을 계속 되새기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삶인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삶이다. 시작.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삶이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식은 정보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정보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해라?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말씀은 실천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래전 한 시골 교회에 연세 많으신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배운 것도 많지 않았습니다. 큰 사업을 하시는 분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분을 막 존경합니다. 누군가 그래서 이유를 물었어요. 장로님,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으십니까? 라고 하면서 질문을 했어요. 그때 이 장로님이 웃으시면서 어떻게 하냐? 낡은 성경책 한 권을 보여주는 거예요. 낡은 성경책 한 권을 쫙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성경책은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표지가 아주 다달다달 하는 거예요. 다달달달달. 그러고서 성경책에 페이지마다 밑줄이 그어져 있고 거기에 빽빽하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성경을 붙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평생 나를 붙들어 주었다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성경책을 붙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평생 붙들어 주었다. 얼마 후에 장로님이 병상에 누웠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하면서 장로님에게 물었어요. 무섭지 않으세요? 라고 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때 이 장로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하는 말씀이, 말씀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마지막 길도 말씀이 데려가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노년에, 여러분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데려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은 젊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건강할 때만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것이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보십니까? 모르기는 해도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핸드폰을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핸드폰, 응? 뉴스를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요즘 우리 한국 사회의 젊은 사람들은 주식을 해가지고 지금 우울감에 빠져있대. 주식이 한참 오르니까 집 팔아서 주식해라 했다가 다 손해봐가지고서 우울감에 빠져있대. 그리고 주식 시세를 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 SNS를 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가지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여러분 자신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채우면 불안이 커져요. 세상의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채우면 얼마나 불안한지. 뉴스를 들어도 불안합니다. 뉴스가 평안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을 채우면 믿음이 자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준비하기 전에 너 무기 준비해, 전략 회의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냐시고 말씀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말씀을 가까이 하라. 내 말씀을 묵상하라. 내 말씀대로 살아라.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으시고 참된 형통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붙들면 실망할 수 있어요. 환경을 붙들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말씀의 절정인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 말씀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위로할 때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 대책을 우리가 세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 두려움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착각하고 있는데 믿음이 좋다 그러면 나 두렵지 않아,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세 번이나 반복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모두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야? 아닙니다. 다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두려웠어요. 엘리야도 낙심했어요. 다윗도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베드로도 흔들렸습니다. 바울도 고난 가운데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신망교회 성도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크게 보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한 아버지가요, 어린 아들과 함께 산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갑자기 비가 내리고 막 천둥이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번개가 치고. 그러면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아이가 무서워서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아, 아빠 손을 꼭 잡아.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빠 손을 꼭 잡았어. 아이는 작은 손으로 아버지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는 그때 울음을 멈췄어요. 길이 환해진 것도 아닙니다. 비가 멈춘 것도 아닙니다. 천둥이 그친 것도 아니에요. 달라진 것은 단 하나. 뭐였습니까? 아버지의 손을 꼭 잡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살면서 문제투성입니다. 근심투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하여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같은 약속을 하셔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여러분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요단강을 멈추게 하셨던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과거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내 신앙은 오늘도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와서 여러분 이 앞에 내가 적어놨는데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의 히브리어는요 예호수아 이렇게 됩니다. 예호수아. 근데 뜻이 뭐냐?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 있다고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근데 신약에서 예수님의 이름도 바로 이 이름에 나와 있어요. 헬라어로 예수, 이에수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 여러분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하면서 지금도 함께하는 그 예수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환경은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 인생의 길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혼자라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두려움보다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약속을 붙들고 믿음이 커져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까? 사업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가족의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사역 때문에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두렵고 떨리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도 나를 위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편에서 친히 간구하시는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광교회 성도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 약속을 굳건히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예수와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환경만 바라봤습니다. 이제까지 조건만 바라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말씀을 붙들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또한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픈 부위 손을 얹으시고 소원이 있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이제 한 2분 동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눈이 자꾸 문제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요단강이 있고 높은 여리고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이자부님의 소리에 뺏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도 이자부님의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말씀을 삶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고 끊어야 할 죄를 끊게 하시고 회복해야 할 마의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순 주님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종이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아픈 부위를 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명하노니, 모든 아픈 부위는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하나님의 창조한 창조의 일주로 회복될지어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릎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허리의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아버지의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자녀의 문제로 눈물 흘리는 가정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직장의 문제로 낙심한 성도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난 모르게 아버지 하나님 가슴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고통스럽게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전진함의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나의 갈 가도록 예수의 인도하시네. 내 주 안에 있는 복을 얻으시나이로. 믿음으로 산 자는 하늘에 오르겠네. 무슨 해를 만나든지 만사용동하리라. 무슨 해를 만나든지 만사용동하리라. 나의 갈 길 가도록 예수의 인도하시네. 어려운 일 강한데도 정말 은혜 주시네. 나는 믿고
고맙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믿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실천하며 그렇게 아버지의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고 약속 안에서 담대함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함이 말씀 안에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